백성들. 하나님의 분명히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습관적으로 젖어 있는 거죠. 습관적으로 젖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세상에 또 타협하는 걸 넘어가지고 그냥 습관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 매일의 일상처럼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하는 것이. 지금 한국 상황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독재자다 이렇게 하는데 독재자.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돼지고기나 먹고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해도 그 나만 잘 살고 먹으면 되지 않냐. 죽지 않으면 되지 않냐. 그게 비참한 겁니다. 죄의 결과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부터 사탄과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는 죽음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그 북한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죽일까봐. 그리고 이제 그 못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을까봐. 그 죽음의 노예돼 있는 거예요, 죽음. 사망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요즘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말은 안 그렇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봉사, 사회 봉사, 사회에서 뭘 공헌하는 거, 자기 명성을 쌓고 이름을 내놓는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 노예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자기의 이름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한국교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변개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육신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축복, 이런 걸 간증을 하고 이런 걸 계속하고 이런 거를 말씀을 증가하다 보니까 실제 교회의 본질, 교회가 해야 될 목적,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1차적인 목적, 교회에 세우신 1차적인 목적을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까먹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 예배에 대한 1차적인 목적도 그래요. 설교에 대한 1차적인 목적도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그 이외에는 다른 걸 신경을 쓰면 안 되는데 말씀 듣는 거 이외에 다른 걸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1차적인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제1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왜냐? 율법이 증거하잖아요. 율법의 증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을 율법의 정죄 아래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정죄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영원히 의롭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뭐를 좋아합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나온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까? 끌어모으는 어떤 그런 방법,
그런 거에 너무 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 교회가 경영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경영 전략.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방법을. 너희가 지금 넣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관계로 너희는 세상에서 이미 끝났다. 세상에서 너희는 이미 죽은 거야. 그리스도와 결혼했어. 다른 짓 하지 말고 너희들은 광야로 나와서 세상에 도움이 전혀 없는 광야로 너희들은 세상과 단절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먹일 거야. 이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너희들을 먹일 거야. 주인공은 나야. 우리가 공로로 자꾸만 선하게 하나님 앞에 뭘 쌓으려고. 공로로 뭘 쌓으려고. 그러나 그건 헛수고예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근데 계속 우리는 그걸 주장해요. 나의 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정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말은 맞죠. 그러나 교회의 제1차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 바울사도의 그 고백. 바울사도는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힘을 썼어요. 지금 얼마나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데 힘을 씁니까? 거기에 관심을 둡니까? 그것이 교회의 1차적인 목표고 예배의 목표예요. 예배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회복해라. 살 길을 광야를 가서 거기서 나에게 희생 제물을 드려라. 희생 예배를 드려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역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을 복종하지 않으면 그냥 완전히 노예되는 거예요. 사탄에 노예되는 거예요. 그것을 역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노예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고대하고 있어요. 고대. 왜? 세상은 기대하고 있어요. 뭐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그것이 세상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학수고대하는 게 뭐냐? 모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두 가지 인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사단의 노예이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자는 그 영이 이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계획하는 게 뭡니까? 선한 계획을 할까요? 악한 계획을 할까요? 불신앙이 뭐냐? 불신앙이 악한 마음이에요. 본성 자체가 타락한 거예요. 선하지 않단 말이에요. 본성이 악하단 말이에요. 악하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을 줬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획책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계획하는 게 뭐겠어요? 온 세상과 그 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사단을 사용하셔도 돼요. 마귀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도구로. 악한 도구를 사용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애국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목적을 성취시키신단 말이에요. 고난을 줘서 압박을 하시더라도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독재자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군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하고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뭘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 알아듣지 못해요, 그거를. 세상 알아듣지 못한 것은 그거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칼로, 때로는 역병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겪어야 돼.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냐. 우상 숭배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교회가 자기의 제1차적인 목표,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리는 것, 목회자가 우상 숭배가 뭐냐면 복음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증거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상 숭배가 뭐냐? 그리스도만 초점 맞추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왜 우상 숭배냐고? 왜 우상 숭배예요? 그리스도를.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미 죽은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는지 모르느냐?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 하지 않으면 그 한국 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그거란 말입니다. 교회의 제1차적인 목표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라! 너희의 삶을 다 드리라. 너희의 마음과 몸을 드리라. 몸이 가지 않는 곳에 어떻게? 세상이 위험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그 위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당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 당해야 돼요. 그걸 피하려고 그러고요. 저희 인터넷 예배 드리자 그러고. 네? 벌금 맞으면 맞는 거죠. 공고잖아요. 공고해도 두려워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된다. 물론 인터넷 예배 나는 그 존중해요. 그리고 그거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러나 그 이후로 그 열매들로 올 예배관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예배관이.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이것도 예배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광야길로 안 나가서 예배 안 드려도 사악길을 따라가서 예배 안 드려도 우리가 노예 생활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애굽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랑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예배관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 독재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 통곡하고 회개,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고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 그게 무슨 자기에게 온 몽해를 치워버리려고 했네. 바울사도는 우리가 바울을 좀 닮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나를 죽인다 해도 난 가겠다.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막 회개하는 우리의 그런 회개가, 그 회개의 초점이 뭐예요? 회개의 초점. 회개를 하면서 내 마음과 몸은 따로 놀고, 그게 무슨 회개냔 말이에요. 메타노이아, 내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역에 오직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공개를 일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증거한다 그러면서 무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으면 공자, 맹자 불교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이야기 전하는 게 무슨 복음이냐고요.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사단에 노예되어 있고 죄에 노예되어 있고 죽음에 노예되어 있고 모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는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만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만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만 진리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정말 들어야 돼요. 여기서 뭐냐? 우리는 영원히 누가 세상을 주관하십니까? 영원히 주관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24시간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과 그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잠시 핍박받는 거, 잠시 그 멍해를 견디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거는, 예수님은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면
우리의 미션이 컴플리트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인생을요, 인생을 드리는 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인생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이 돼요. 복음이 회복. 느헤미야처럼요, 매일 성벽에서 소망을 가지고 뭐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막 너무 막 절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나 거기서 막 감정에 북받쳐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것이. 뭐 우리가 막 안 돼, 우리 고난을 하나님 건져 그렇게 하면 그걸 겪어야 돼요. 고난을 주시면 겪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바른 방향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을, 절대적인 목적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멍에는 멍에대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아이고 저 봐라, 니 하나님한테 구하지. 지금 불신자들이 비웃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참된 복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정말 죽음에 노예된 그 상태에서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오늘 날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으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우리를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에서, 연병에서, 기근에서, 그리고 모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서 흠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고 확신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환난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론은 승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흠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영원히 서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분리의 우리는